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마르다처럼 발벗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요점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죠. 주의 발 앞에 앉든 아니면은 주님을 위해 봉사를 하든 정녕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에서는 예배를 드리던 또는 봉사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이 사실 도리어 주의 발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늘 성경을 대하고 있지만 얼마든지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는 표면적으로는 주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보이는 위선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그러므로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와 마르다를 둘 다 사랑하며 칭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르다를 사랑하시는지 잘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마르다를 야단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왜 마르다를 야단치고 마리아를 칭찬하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교훈을 결단코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이 교훈은 흔히 잊게 되면서 교회는 많은 어려움에 빠집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서로를 향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주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마르다는 친절하고 철저한 여인입니다. 조직적이며 확실하게 일을 하는 성격을 가진 여인이에요. 저는 지금 마르다를 떠올릴 때 여러분에게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교회 몇 분의 자매님들이 탁 떠오릅니다. 그분은 보면 마르다예요. 그냥 정확히 마르다입니다. 조직적이고 확실하고 성격도 확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면 아주 엄격합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여인이, 대화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분명 마르다와 마리아는 같은 가족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러나 성격이 달라도 그렇게 많이 다를 수가 없어요. 오늘 사건을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지나십니다. 이때 이 사실을 안고 인정 많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도착할 즈음 마르다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예수께는 적어도 12 제자가 함께 있었을 테니 이 마르다가 음식을 장만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손님들은 다 도착했는데 마르다가 일을 하다 보니 자기를 도와줘야 할 동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를 찾다 보니 그 바쁜 때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때 마르다에게 자기는 고생하고 있는데 이 동생은 한가하게 놀고 있다는 생각이 번뜩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 정신 나간 마리아 저거 왜 저러고 있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을 모르시는 건가? 마리아를 보내셔서 이 부엌 일을 시키셔야지. 안 되겠다, 가서 저 한심한 마리아를 끌고 와야지. 그러면서 마르다는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안면을 몰수하고 예수님께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야 마리아, 빨리 안 나와? 얼른 와서 일해야지. 눈을 흘기면서 눈치를 주며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한마디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현대말로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뭐 하세요? 이렇게 바쁜 때는 마리아랑 말하고 있으면 안 되고 보내주셔야죠. 마리아와 한가하게 이야기하면 어떡하란 말씀입니까? 지금 마리아의 어투는 예수님을 나무라는 그런 어투입니다. 그것은 원어로 볼 때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막 화가 나서 막 예수님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이러는 거지. 한편 마르다의 책망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 황홀해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언니가 와서는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것이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매우 황당했을 것이,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현대식으로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그렇게 많은 일을 벌려놓고 혼자 염려하며 화를 내며 짜증을 내느냐? 왜 그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드느냐? 한 가지만으로 족하단다. 마리아는 지금 나와 교제 중이니 지금 당장은 내가 벌려놓은 일을 도울 수는 없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는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건들은 기록하지 않고 왜 오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였을까요?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알리고 싶으신 귀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주께서는 마르다의 문제를 지적하심으로 이 글을 읽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주께서는 가정의 문제, 정확합니다. 모든 문제는 이렇게 시작돼요.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인간 공동체의 조직 속에서 가장 흔하게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즉 마르다의 문제는 어떤 종류의 공동체이든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 이 문제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가정이 분열되고 어렵게 되고 각 개인의 신앙도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문제를 만드는 일종의 패턴이요,
죄악된 인간들이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빠져드는 전형적인 패턴인 것이. 그러면 여러분도 이 마리아를 쫓아가 보면 나도 정말 저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마저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이 마리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 마르다의 마음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어요. 분명히 그녀는 맨 처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사랑, 순수한 기쁨으로 봉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41절을 보면 왜 자신이 수고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1절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라는 내용을 원어로 보면 그 뜻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염려는 메림나스라는 헬라어이고 근심은 소리바제이라고 돼 있어요. 메림나스를 원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그 뜻은 초조해하다, 지나치게 걱정하다, 염려하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소리바제이는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헷갈리다, 감정적으로 부글거리다, 괴로워하다, 화가 잔뜩 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두 단어로부터 마리아의 심기를 살펴보면 걱정이 되어 화가 나다, 신경질이 나다, 짜증나다, 역정을 내다, 마음이 분산되고 화가 나서 부글거리며 괴로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르다는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불평과 짜증과 신경질과 미움으로 변한 것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 때문이, 봉사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을 제가 어린이 연극처럼 만들어 보았어요. 마르다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어야겠다. 감사하신 우리 주님, 이양 준비하는 것 정성껏 준비하자. 그래서 매우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오직 감사와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어요.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 오셔서 우리 집에 오실 수 있다니 참으로 영광이로다. 이제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와, 기쁘다. 우리 구주 오셨네. 너무너무 행복하고 영광이죠.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어느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서 주님과 대화를 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도 하고 갈비도 하고 김밥도 하고 떡볶이도 하고 이거 가지고 좀 더 부족할 것 같아. 좀 더 해야지. 아이고 너무 힘들다. 에고. 아니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디에 간 거야?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마리아를 둘러봅니다. 찾아서 둘러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옆방에 가보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앉아 있습니다. 아니 저 애가 예수님도 그렇지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를 데리고 말씀하시면 되나?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자기네들은 놀면서 대화만 하고 있어. 그리고 사고를 치는 거죠.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에게 망신을 줍니다. 야 마리아, 너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도 따집니다. 예수님, 주님도 그렇지 지금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 과정을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도리어 일로 인하여 마음에 걱정이 생기면서 초조해지더니 마음의 부담이 커가고 결국에는 동생 마리아를 시기 질투하며 미워하는 단계에 가버렸어요. 나아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던 동기는 망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신이 수고를 하는 본래 이유와 목적을 망각하고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역정과 짜증, 미움, 약오름 등만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항상 인간들의 패턴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은 소홀하게 되고 일이 주님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 얼마나 일이 중요해졌는지 주님께 화를 낼 정도로 일이 중요하게 되어버렸단 말씀이. 이는 주를 위한 봉사가 어느새 마리아에게는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 주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봉사가 나보다 중요하게 되었느냐? 왜 봉사일이 너희 신앙생활의 우상이 되었느냐? 내 마음속에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시작한 봉사가 나중에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기와 연결되면서 주님을 망각한다는 사실이, 서서히 봉사 자체가 자신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마음속에 우상이 되어버리면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을 향해 어느새 미움과 실망이 싹트고 결국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화를 내며 따지며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이, 불공평해요. 왜 나만 일합니까? 누가 일하라 그랬어요? 일 왜 시작했습니까? 주님을 기쁘게 해야지 해놓고서는 왜 주님께 와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가장 안쓰러운 것은 이러한 자리까지 와도 본인은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찢어 놓으면서 주님을 책망하면서 자신은 여전히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더니 그 일 때문에 바빠집니다. 결국 그 일을 하는 자신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되고 온 세상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기를 쏟게 되는 것이, 결국 누가 왕이요 누가 종인지 그 위치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을 하는 목적도 어느샌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이요, 따라서 그 일을 인정해 주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주 예수님께도 분노하게 된다는 사실이, 이것이 기가 막힌 사탄의 책략입니다. 또한 우리 속에 있는 매우 잡아내기 힘든 깊은 죄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 봉사 이러한 것의 그 터울, 이러한 것의 그 껍질을 갖고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숨은 동기가 더러운 것인데 거룩하게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속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시키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당신네들 다 틀렸어. 나만 오라. 난 지금 진심으로 봉사하고 있거든. 교회가 경찰이 와서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옳아요. 영광은 땅바닥에 떨어지기 나는 옳아요. 아이들은 다 믿음을 떠나가는데 나는 옳아요. 즉 내 자신을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교만한 마음이 어느새 싹 터 있지만 본인은 종교라는 일을, 봉사라는 일을 하고 있는 선한 동기라는 착각 속에서 속는 것이죠. 한편 사탄은 교회 내부에서 주의 일을 하게 하면서 어느새 그 일을 우상으로 만들게 하여 형제간에 서로 분노와 섭섭함과 화와 짜증과 실망으로 서로 정죄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만듭니까? 주의 일을 한다는 제목 하에 주께 봉사하는 과정 속에서 일 때문에 성도 간에 원수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잘라져 버려요. 잘라지는 이유는 봉사하다가 잘라져. 아예 봉사를 안 했으면 그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왜 봉사들을 시작해가지고 서로 원수들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현상의 저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어느새 놓쳐지고 자기 스스로 속아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마음 속에 교만 가운데 속아버린 것이. 현재 한국 교회는 찬양팀이 많습니다. 왜 찬양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찬양팀으로 봉사하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서로 시기 질투에 빠져 찬양팀 내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저 많이 봤어요. 찬양팀 찬양은 아주 그럴싸하게 멋있게 하는데 자기네들끼리는 그냥 미워가지고, 왜 쟤는 오늘 마이크 소리를 크게 한 거야? 지 혼자만 찬양하면서 혼자서 마이크 크게 하려고 맨날 옆에 가서 올리고 다른 사람도 내리고, 정신없어요. 질투와 시기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요. 그리고 또 찬양하는 거예요. 왜 찬양하고 있어요? 앞에 나가서 자기네들 보여주는 거지 뭐. 제가 돈을 더 튀네. 다음엔 내가 더 튀어야지.
그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에 주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을 수단으로 삼았을 뿐 자기를 내세우느라고 신경이 날카롭게 된 것이, 그러나 그들 마음은 어느새 속아가지고 나는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 이는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 남선교회, 여선교회로 봉사합니다. 왜 선교회를 구성합니까?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서로 사랑하며 교회가 참되게 더 부흥하도록 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남녀 선교회로 인해 깨어지고 파괴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쥐꼬리만한 권력들을 잡으려고 봉사라는 명목하에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내에서 주의 몸을 망가뜨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장 누가 됐느냐, 부회장 누가 됐느냐. 목사가 됩니다. 왜 목사가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치고 양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목사가 됩니다. 그렇죠. 이걸 못한다면 목사가 아니죠. 그러나 목사 일을 하면서 너무 목회를 열심히 하는 나머지 그 일을 따라주지 않는 양들을 미워하고 양들을 괴롭힙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주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양들이 반대하며 안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목사가 된 사람이 양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양들이 안 따르니까 양을 미워해 버리는 것이에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나는 양들을 사랑하기 위해 목사가 됐어요. 근데 양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데 일이 점점 많아요. 양들이 안 쫓아와요. 양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니들은 왜 안 쫓아오는 거예요? 난 양들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목사들이 양들 미워가지고 정신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뜻대로만 안 되면 그냥 밤에 잠도 못 자면서 그냥, 이러한 모든 것이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된 역사와 결과는 한결같이 인간의 교만과 사탄의 미혹이 합쳐져서 만드는 작품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마르다의 문제에 있어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점을 지적하고 싶으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여러분들만이라도 두시면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문제 발생하지 않아요.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 정확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오히려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다 같은 편이 되고 이 사람 왕따 만드는 거 어렵잖아요. 그건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러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사람이 A, B, C, D 파로 남겨서 쫙쫙 갈라져서 서로 데모하고 이쪽에서 예배드리는데 이쪽에서 꽹가리치면서 예배드려요. 성부의 의지 없어서 저쪽에서 핍박 인내하시 핍박 받으며 노래하네 이런 거 같이 찬송해요. 서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의 일로 봉사하려고 할 때 항상 사탄은 우리의 죄성을 이용하여 봉사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미움과 섭섭함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밥해 먹고 봉사하는데 오히려 밥하는 과정 속에서 앙심과 억울함이 생겨요. 그렇죠? 따라서 두고 보자 하면서 마르다가 되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그 간교한 꾀에 넘어가는 우리의 죄성이라 이 말씀. 하물며 예수님까지 가서 책망하는 마르다. 예수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나는 당신을 위해 지금 일을 하는데 지금 놀고 있으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마르다를 꾸짖으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주를 향한 봉사가 필요 없으니 다들 성경 공부만 하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지요. 그러나 마리아처럼 봉사를 하다가 주의 말씀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란 뜻이, 마르다처럼 봉사의 목적을 상실한 채 봉사 그 자체 일에만 전념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씀이, 즉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 시간과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놓친 채 봉사에 매달린다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뜻이. 제가 부모 입장이 돼보세요.
부모 입장이 됐는데 자녀들이 우리 엄마 오신다, 우리 아빠 오신다 하면서 뭘 전을 한다고 열심히 하더니 갑자기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너는 왜 4개 붙여서 나는 10개 붙였는데. 부모가 그 전을 먹고 싶겠습니까? 전 붙이지 마, 제발 붙이지 마. 그냥 너희들끼리 좀 여기 와서 좀 사이좋게 지내.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거의 마르다의 모습에 처하여 있습니다. 봉사일을 많이 하는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어요.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일을 하는데 주님을 만나 교제함이 없으니 10년 교회를 다녀도 인격과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일만 할 줄 알아요. 교회 올 때마다 일만 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주일학교 교사 1, 찬양대 1, 설교 1. 결국 일을 많이 하는데 복음을 잃고 사랑도 없고 지쳐있고, 월요일 되면 주일날 너무 지쳐서 오전은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지쳐있어서. 우리 교회 이렇게 지쳐있던, 너무 바빴던 분들이 저희 교회를 처음 오면 너무 심심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왜 이렇게 심심한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튼 이렇게 일에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사랑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허다한 것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열심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위해 열심을 내다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즉 종교를 위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시간조차 없었어요. 왜? 열심히 종교일을 하느라고. 결국 그들은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나무라며 나무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대항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마리아를 칭찬하심으로 그의 백성이 주의 발 앞에 앉아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제일 기뻐하심을 나타내셨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우리 주님은 주의 양들이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잘 나타납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다른 양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 양은 이 사랑의 표현이 너무너무, 우리 박은영 집사님이 성윤이를 볼 때마다 내 아들, 똑같은 표현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만으로 족한 것이, 주님과 사랑하는 것만으로 주님은 족해요. 그것은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 속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은 진실됩니다.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한 많은 봉사들이 다 중요합니다.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의 자녀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한 가지가 족하다는 것이, 즉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저절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자신도 모르는 참된 봉사가 흘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그런 의식도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어요. 저절로 참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께서는 마리아의 선택을 지극히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사건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사건을 마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던 그때에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준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틀 전 바로 수요일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행위로 인하여 마리아의 이름은 영원토록 복음과 함께 찬란히 빛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마리아는 주님이 계실 때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의 사귐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정녕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으며 그분이 마리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는 여인이 되었던 것이. 나아가 주님을 바로 아는 그녀는 밥 한 끼 하면서 화를 내는 마르다와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부 바침해도 조금도 거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참된 봉사와 참된 헌신의 여인이 된 것이. 여기에 참된 헌신이 있어요. 참된 헌신은 여러분, 저 사람이 이만큼 일을 했고 너는 누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참된 헌신은 진정으로 성경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참된 헌신은 오직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이 희생됐는지를 알고 그것에 천만분之일, 억만분之1도 안 되는 나의 사랑을 주님께 진심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속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헌신이에요. 제가 오늘도 몸이 다 뼈가 다 여러분을 섬겼다고 합시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섬김은 100만분之1도 안 되는 작은 섬김일 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어디서 자랑을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 외에는 나처럼 일하라니 어떻게 남을 탓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삐칠 수가 있어요?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또한 자신의 보혈을 다 쏟으시며 나를 붙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봉사를 바라볼 때, 어찌 내가 그분께 드리는 그 어떠한 희생과 봉사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나무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보았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이야, 예수님의 봉사예요, 예수님의 헌신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한,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감사하여 눈물과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보답할 거라는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한, 그러한 모든 종류의 봉사는 조금 하다 보면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저 사람은 왜 나만큼 일을 안 하는 거야? 화가 나고 불통이 나고 집에 가면 잠이 안 오고 왜 나만 그렇게 희생하는 거야? 왜 그 사람은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왜 우리 목사님은 그 모양이야? 불공평해, 불공평해. 가서 시비를 걸어야지. 마음이 삐뚤어져서 하자 그러면 안 하고, 일로 가자 그러면 절로 가고, 아프게 하고 일부러 마음 찢어놓고. 왜 그럽니까?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데, 헌금했는데 안 알아주고, 출석했는데 안 알아주고, 일했는데 안 알아주고, 남들 자고 있는 새벽 예배 왔는데 안 알아주고,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종교로 싹 포장한 거예요. 마리아가 되었죠, 시간 되면. 그런 헌신은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허물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허다한 교회들이 지금 발표들이 안 나서 그렇지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냥 진통 속에 있습니다. 화해시킬 방법도 없어요. 골들이 너무 깊어서. 근데 그들이 그렇게 골이 왜 깊어졌는가? 교회 일 하다가 원수가 됐어요. 영원히 원수예요. 얼굴도 안 봐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봉사하는 자들만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봉사 안 하는 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아무도 안 보이고 그냥 그분 은혜 어떻게 하면 갚아볼까, 그래서 하는 것이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바로 마리아는 모든 것을 허비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쳤어! 그 뭐 하는 짓이야? 네 인생을 거기다 다 던지다니, 지금까지 뭐 하는 걸 다 거기다 바치다니, 그것도 뭐 무슨 가난한 게 실용적인 것도 아니고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그걸 까트려서 냄새로 다 날려보내? 미쳤어! 하고 들어도 그래, 나는 미쳤어. 나는 주님을 이 정도로 사랑해. 다 허비될지라도 나는 아깝지가 않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헌신이다. 누가 뭐라 하든지 주님을 너무나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낭비와 허비처럼 보이는 그 헌신, 바로 이러한 헌신이 주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헌신이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이름이 반드시 전파되도록 하라. 복음을 아는 자들이여 나를 섬기고 싶은가? 복음 안에서 섬기라는 것이. 그러면 이러한 참된 헌신, 중간에 스스로 속지 않는 영원한 헌신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한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알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철저하게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내게 큰 의미로 와닿습니까? 무엇보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과 부활하신 일,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사건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우리 인간이 주 예수님을 알아가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 맛보아도 끝없이 무한한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그런 기도를 좀 드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사랑에 푹 빠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살면서 사랑에 빠진 경험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100만 배, 1000만 배 더 깊은 사랑을 주님과 한번 빠져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현상은 분명합니다. 둘이 도망가고 싶어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자나깨나 깨도 그 사람, 잘 때도 그 사람, 전부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전부가 예수님이에요. 전부가 예수님. 그런데 어떻게 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며 또한 그분께서 하신 일들이 내게 가장 소중하고 중대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한 가지만 가능한데, 바로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것이, 매일 날마다 교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주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 역시 또 다른 마리아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본문의 마리아와 같은 신자들이 많아질 때 그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어진 향유 냄새가 가득 넘치게 되는 것이. 여기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지체들이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전부 향유를 깨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그러면 여기는 향유 냄새라 그냥 진동해서 여기서 머물겠습니까? 이 지역을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향유 깨졌으니까 거지처럼 가난하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네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향유를 깨뜨렸구나. 향유 1000개를 주마, 10,000개를 주마.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제가 이번 7월에 상당히 특이한 경험을 했는데 0세부터 7세 사이 한 80명 되는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2번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어른들에게 설교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아이들한테 무슨 2살짜리한테 어떻게 설교를 하고 4살짜리한테 무슨 설교를 하는가. 설교 주제를 잡는 것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는 지금 6세인데 이게 7살 미만에 80명이 앉아있다는데 그리고 한 생명도 귀한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지금 제가 0세부터 7세까지 80명이 있다는데 기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2편의 설교 지금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이제 그 누가복음 16장에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걸 했어요. 어린이들인데 그걸 알아듣고 은혜를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이제 구원받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됐어요. 제 설교를 다 종합해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 그리고 2가지를 결론을 냈어요. 그 결론을 내면서 신기하다.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너무 쉽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정리를 한 거죠. 정말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가장 기뻐하는 게 뭔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리된 것이 2가지예요.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게. 이제 어렸을 적에 그 할아버지하고 소년의 걸음걸이 대결을 보여주면서 할아버지는 힘이 없어서 제대로 못 걸을 줄 알았더니 딱 보니까 할아버지는 똑바로 걸었고 이 5살짜리 아이는 보니까 길이 막 휘청휘청했는데 왜 그런가? 할아버지는 저 산 위에 있는 나무를 보고 걸었고 자기 아이는 내까도 이렇게 자기 발을 보면서 걸어가지고 삐뚤빼뚤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똑바로 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 다음 2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만나를 먹는 것.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이거를 성실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누가 뭐라든지 말든 오늘도 만나, 건강한 음식을 먹고 만나.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거 배가 터지게 먹어서 배탈 나서 병원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엄마가 해준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조금씩 매일매일 잘 먹는 게 건강이에요? 애들 다 알아요. 매일매일 날마다 건강하게 먹는 게 좋아요. 엄마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너무나 단순한 답이지만 너무나 속아요. 우리는 그런 거 싫어해요. 매일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것보다 뭔가 없으니까 팡 터지는 거 좋아하다가 다 이단으로 휩쓸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주님과의 그 풍성함을 나누지 못하면 다른 거 뭔가 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봉사보다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 말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요. 즉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참 예배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진정으로 즐겁게 드리는 봉사는 진정한 예배 후에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사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질 때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이, 그때 나타나는 봉사는 오직 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순수한 봉사가 될 것이. 먼저 우리는 마리아가 되어 주의 사랑을 알고 평안을 안 후에 주님을 향한 사랑함으로 마르다처럼, 그때야 마르다처럼 힘써 일을 해야 할 것이. 이러한 감사와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의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아무런 탈이 없이 향유의 냄새가 온 방을, 온 공동체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로 퍼져
나가게 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늘의 봉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봉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또 들어보시니까 참 우리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이 말씀이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잊혀지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할 때, 감사 표현을 할 때, 헌금할 때, 봉사하는 일들이 정말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하게 되는 그러한 동기로 순수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마리아처럼 주님과 날마다의 교제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고 그러한 가운데 저절로 나오는 순수한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 올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함께 기도 올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왜 기록되었는지 오늘 저희들로 밝히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어떠한 모순에 빠질 수 있는지 또 분명하게 빛을 보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을 섬길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중간에 우리의 봉사가 우상이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목회가 우상이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상이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종교 일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예배 참석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주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더욱 알아가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광대함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계시의 영과 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